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요. 사람마다 온 목적이 달랐습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만은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각자 다르듯이 왜 예배를 하러 오는가 이유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온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15절에 보면은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도 많이 모였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기보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혹시 이단은 아닌지 궁금해서 또 판단하고 싶어서 그래서 비방을 하려고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길을 가시다가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레위를 만났다라는 기록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레위가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죠?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본명인 것 같고
아마 이때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세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좋은 평판을 받았던 직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것이에요. 세금을 걷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시다 보면 통행료 받잖아요. 통행료 이렇게 받고 하는데 거기 그렇게 통행료를 받듯이 세금을 걷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율이 확실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걷는 사람 마음, 세리 마음으로 그냥 많이 걷고 싶으면 많이 걷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세리들이 많은 원성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뭐 정직하게 일을 했던 세리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좋은 평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세리들을 싫어했던 것이에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친일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취급을 했던 것처럼 이 세리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에요. 솔직히 이 레위, 이 마태 이 사람이 부정축제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부자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화된 다음에 큰 잔치를 불러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요. 그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큰 부자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부정축제에서 재산을 모았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모든 세리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모든 세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레위, 마태를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고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레위를 만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를,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레위를 만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레위도 마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있잖아요. 사람들도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피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랍비 예수 이 사람이 나를 만나나 줄까? 나를 상대나 해 줄까? 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나를 만나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마 속으로만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찾아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하니 이 마태가 레위가 기다릴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주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장면이 참 좋은데요. 29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더라. 얼마나 예수님 만난 것이 좋았으면은 큰 돈을 써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세리라서 보통 사람들 친구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했으니까 친구들이 다 세리니까 세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죄인들 다 모였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른 세리들 다 초대를 했다라는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으면은 지인들을 다 모으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친구들을 다 모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구나. 우리만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면서 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새 가족 교실도 하고 새 가족 환영회, 새 신자 환영회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고 그럴 때 바로 그 장소, 그 만남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큰 잔치를 하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보다 큰 잔치가 없습니다. 큰 잔치를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다 좋아 보지가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는 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잔치하고 그런 거에 참석하는 것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에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세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그 제자들은 뭐 이렇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랍비니까 직접 비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얘기한 얘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들이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학자들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난리치고 먹고 마시고 하는가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31절하고 32절을 보니까 의사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저 더러운 죄인들 그렇게 하면서 아마 길거리 가다가도 그 세리들 보이면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저 죄인들하고 함께하기 싫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병든 환자로 봤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환자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31절에도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환자로 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사가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로 오셨는데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병 치유도 하셨지만은
영적 치유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3절과 35절에 보니까 신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교인들은요, 제자들이 잔치에서 기뻐하고 그런 걸 막 보니까 그게 보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니까 화를 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기뻐하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이 사람들은 아마 얼굴이 항상 심각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러죠. 우리의 삶을 혼인잔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기뻐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웃어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쁨으로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새 옷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새 옷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헌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옷에다 붙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훼손된다. 새 옷을 찢으면 새 옷도 망가지고 그 새 옷으로 헌옷을 그렇게 붙여봐야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헌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니라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에 그냥 어디 좀 땜질 좀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7절과 39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라고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3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새 부대에 이렇게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옛 유대교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헌 부대가 터져가지고 다 새 포도주도 사용을 못하고 부대도 터져가지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고 그저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저 옛날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39절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의사로서 다가오십니다. 새로운 영적 건강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병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강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대하던 또 기다리던 신랑이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웃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의의 옷과 영의 포도주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또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러한 얻는 경험과 그 기쁨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